이 성찬 예식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어주신 몸과 피를 다시 기념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 복음을 다시 확인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주일에 성찬 예식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다시 복음에 이렇게 핵심에 오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5월이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복을 약속하신 첫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냥 말로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돌을 깎으시고 그 돌에 새겨 주셨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돌판을 깎으시고 그 돌을 파셔서 이렇게 주셨을까요? 십계명은 2개의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4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중 1번부터 4번 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2번째 돌판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6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이지요. 이 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경우,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걸로 한 개로 요약이 되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요 한 가지로 또 요약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2개의 돌판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계명, 2번째 계명이 이렇다라는. 그런데 2번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특별히 날마다 보는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은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지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지요.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어떤 걸 느끼게 했어요? 야,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고 내 살 그대로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한다 이러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프로포즈 할 때는 사랑한다, 내가 모든 걸 너 손에는 물 안 묻히게 할게 어쩌고 이러는 남자들이 많아요. 다 뻥이죠.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아내된 자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주님으로 하듯이 그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십계명 6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다시 신약에서 이 계명론하고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다시 주장하시면서 따라가야 할 걸 강조한 게 오늘 이 계명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구약에서는 돌판에 새기는데 2번째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로 새기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시 신약에서 또다시 이 계명을 끌고 와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1절 보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이유를 붙여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집은 다 부모들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부모는 뭐 이래 이러기도 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자녀들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거예요. 자녀들은 공경을 부모를 공경하는 대상으로 여겨야지 부모를 질타하는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성경에는 이 명령을 순종치 않는 자의 신앙생활은 가증하기 까다하다고 이렇게 하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자,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효를 강조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효가 많이 강조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오랄 알타이어족으로 노아의 후손으로서 몇 자손이 이렇게 동쪽으로 옮겨온 게 오랄 알타이어족이죠. 그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때도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효를 내라, 이걸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가르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요. 하나님은 이 명령을 어기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가 법이 제대로 되면 엄마나 아버지를 딱 때리면 그냥 사형에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또 잠언 10장 17절에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독수리는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꽉 잡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제가 매를 한 마리 잡았었어요. 독수리 아주 작은 종류죠. 잡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내 동생이 이걸 보고 좋다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들고 있는데 팍 해서 이게 눈과 눈 사이를 확 찍어버려서 지금도 제 동생들에게는 흉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 동생이 부모를 거역하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조롱했다면 그 매는 동생의 눈을 쪼았겠지요. 그러나 잘 했었어요, 부모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은 쪼았지 않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모를 때리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 까마귀나 독수리가 그 눈을 쪼아 먹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0.1도 그게 미루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엄격한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부모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부모를 향해 효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이게 로마서 1장 28절과 30절에서요.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28절이에요. 그리고 10절에 30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비방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양상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참으로 악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후반부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순종하라. 이게 옳은 거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은 절대적 가치를 말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고 사랑하셨고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공경해야 합니다. 제 주변에는 입양한 믿음의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께 지난주에 몽골에서 잠깐 다니러 온 제 영적 아들, 그 형제는, 몽골 선교사는 아들 둘에 딸 하나예요. 근데 입양을 10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13명이에요. 그 나머지 10명에게도 엄격히 가르칩니다. 말씀을 떠나서 잘못하면 회초리를 댑니다. 아주. 나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약간 부족한 애를 하나 입양을 했어요. 그 애를 데리고 정신적 감정이나 이걸 하려고 정신병원에 진료받으러 한국에 왔다가 나보고 그래요. 형, 내가 이 아이가 잘못하고 형들에게 잘못하고 부모에게 잘못해 내가 회초리를 대. 이 아이가 잘못 갈까봐.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부족해. 근데 혹시 내가 이 회초리를 가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면 내가 얼마나 미안할까. 그런데 난 말씀을 따라 회초리를 대, 형. 내 이 심정 아시겠지요? 그래. 알지. 당연히 회초리를 대야지.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어요. 정말 사랑해요. 그러니까 입양한 그 아이들도 이 부모로서 순종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 있는 자들아 말씀을 따라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 도둑질 하는데 너 마음 보고 같이 도둑질 좀 하자. 사기치는데 너 같이 치자. 이런 거는 안 들어야죠. 어머니 아버지 이거는 도둑질이고 이건 사기를 치는 거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부탁하면서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거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옳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를 향한 순종이나 공경은 단순히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나의 부모님을 정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순종해야 됩니다. 자, 2절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호와를 공경하라.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공경의 대상은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이에요. 목사님은 공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기는 하지만 감사히 귀히 여겨야죠.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만큼 막강한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명을 주실 때 복을 약속하는 계명은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할 때입니다. 10계명 중 제5계명에서 말하죠. 신명기 5장 16절이에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바울 사도는 구약의 계명을 들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 약속하신 복을 들추어내면서까지 효에 대한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잘 어울리고 마땅한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효를 행하고 부모의 응덕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녀나 부모를 향한 물질적 섬김을 해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남편이 아내를 향한 물질적 섬김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가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을 약속하시는 첫 계명이지요. 3절 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복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자칫 십계명이라 하여 율법으로만 치부되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간과할까 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자녀가 너무 잘나면 어떻게 되죠? 진짜 잘나면, 제가 보니까 진짜 부잣집 아들, 정말 똑똑한 아들, 미국에서 병원 개원회가 크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던 어른, 김영삼 대통령 친구분이, 두 아들이 의사인데 미국에 살아요. 부모에게 뭘 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야, 참 불효자식이구나 싶었어요. 자랑은 해요. 아들 자랑은 하더라고. 근데 아들이 뭘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바빠서요. 예, 불효자식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녀였지요. 지가 잘 됐을지 몰라도.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잘 되고 생명이 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산다. 대한민국 자본주의자라 잘 산다. 오, 부자야. 돈 잘 벌어. 이렇게 생각하였죠. 잘 산다의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는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는가? 부모를 순종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며 가느냐예요. 잘 사는데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법칙을 따라서 세상적인 관계로 대접하고 뭐 선물 뒷돈도 주고 이러면서 잘 산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잘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욕을 먹고 일이 파탄이 날지라도 말씀 안에서 옳게 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옳은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죠. 우린 그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정말 잘 사는 사람.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에게 잘해. 그러면 복 받아.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죠? 부모를 공경해. 부모에게 순종해. 이것이 옳은 거고,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 복 받는 걸 말해요. 복 받기를 원합니까? 공부 잘해서 자격증 많이 따야지. 천만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향해 순종해야지. 그리고 다른 걸 하세요. 자격증 10개 딸 거 그냥 2개만 따세요. 8개 따려고 하는 시간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격증 2개밖에 안 되는 걸 통해서 열심히 역사해 주실 겁니다. 저 9남매 중에 8번째인데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사귈 때 조건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9남매 중에 8번째입니다. 근데 어머니 우리가 모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예? 왜요? 안 해요가 아니라 놀라는 거죠. 저 위에 형님이 3분이 계신데, 그것도 잘 사는 형님도 계신데, 대기업의 상무님인 형님도 계신데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형님들 예수님 안 믿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래야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맞네요. 그러지요. 부모를 섬겨요.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고 타협도 안 하고, 회식 자리 예수님 믿고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6년 7년 동안.
왜 술 먹고 떠드는 데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즉 술 안 먹으려고 교회를 갔기 때문에 술자리는 안 갔습니다. 당연히 욕도 먹어봤죠.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저에게 은혜 주시고 놀랄만한 잘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같은 회사에서 방기산업체에서 입사 동기보다 월급을 2배 많이 받게 하시고요. 저 자격증 없었어요. 오직 말씀, 암송하고 말씀 공부하고 부모님께는 항상 잘하려고 했었죠. 우리 집사람이 요리 솜씨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닭을 정말 좋아하셔. 그냥 매번 닭백숙만 끓여도 좋아하실 거야. 진짜 모시고 있는 10년 이상을 매 끼니마다 닭백숙을 계속해 드려도 우리 어머니는 계속 좋아하셨어요. 닭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저에게 자격증 하나도 없는 저에게 기업은행 본점에 팀장으로 스카웃되게 해주시고 급여를 또다시 50% 인상 더 해주시고 엄청난 대접을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공부 잘 안 해도 되고 자격증 안 따도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뭐 제가 남들이 말하는, 인정하는 어떤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며 효를 하고 공경하는데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잘 못하고 있을 때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럽니다. 잘되고는 하는 일에 대한 거죠. 현재의 하는 일이 잘 되는 걸 말합니다. 형통하고 평탄한 걸 말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에게 효도를 통한 가르침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리라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말하죠. 하나님은 이 2가지 약속을 효를 향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 효를 계속 강조한다면 많은 어른들이, 예수님 믿는 어른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정말 복받고 싶으냐? 부모를 향해서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걸 정말 제대로 계속 가르친다면 예수님 믿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대접을 잘 받겠지요. 안 믿는 자녀를 둔, 안 믿는 어른들은, 예수님 믿는 어른들을 부러워하겠지요. 아이고, 내가 진작 예수님 믿었으면 효도받고 제대로 대접받는 건데 이게 뭔가 이럴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효를 행하는 이걸 잘 안 가르칩니다. 겨우 5월달 돼야 겨우 한 번 할 것 같아요. 그것도 그저 목사님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오늘 보셨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아멘으로 봐죠. 우리 아멘으로 봤죠. 아멘. 같이 아멘 해보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2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말씀을 따라 가르쳐라. 이것이 효도하게 하는 길이지요. 이 약속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따라서 왔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잘되고 장수한다. 이 자녀를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된다. 노엽게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행하면 안 되죠. 자녀가 낙심한다면 주저앉게 되지요. 자녀를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고 해야 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데 매를대는 것은 강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그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회초리 매를대야지. 저는 우리 자녀 왜 안 되는데? 요즘 못해요. 자녀 교육 뭐 가르치는데 매를대면 안 되고 벌 줘도 안 되고 잘 대화하면 된다. 성경이 틀린 거예요. 자녀 양육할 때는 회초리를 대는 겁니다. 잘못된 걸 따라갈 때,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잘못해요 곁길로 가기 시작할 때 회초리를 매를 대야지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해요. 제가 우리 아들 둘에게 학교 다닐 때, 대학 갈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학생 되려고 하지 마라. 장학금 안 타도 돼. 아빠가 등록금 낼 능력 돼. 말씀을 최우선시해. 그리고 공부해. 그냥 자격증 막 따고 이러지 않아도 돼. 그냥 졸업하면 나머지 아빠가 가르쳐 줄게. 아빠가 너네 교수들보다 못하지 않아. 우리 아들 둘 다 음향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음향 전문가니까. 우리는요, 어떠한 경우든지 주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가르침으로 가야 됩니다. 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예요. 사랑의 면을 들은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권위를 앞세워 자녀에게 강압적으로만 한다면 자녀는 상처를 입게 되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에 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며 정말 남편을 향해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가정이 되지요.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있지요. 그 중물중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부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자녀 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지요. 우리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향한 올바른 자세와 자녀를 향한 올바른 가르침, 이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 소중한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깊은 은혜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나아가는 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그의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